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 마지막 장의 6절마다 똑같은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나눌 제목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병마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병마에 걱정을 하겠어요? 가난에 걱정하겠어요? 죽어도 산다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사실은 병에 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고, 가난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면 그것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good news or bad news, 좋은 소식이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나쁜 소식이지만 끝이 좋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죽으면, 그리고 살아날 수 없다면, 부활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선하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것이 70년, 80년 죽음으로 끝이라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도 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뭐 몇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술, 담배로 1년 동안에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놀라셨죠? 1000만 명이 죽어요. 그 중에 700만 명 정도는 담배 때문에 죽고요. 300만 명 정도는 술 때문에 죽고요.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이 3000만 명이에요. 만약에 그 술과 담배와 비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매일 중계를 하면요, 아마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마약과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거의 110명이 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죽었고, 이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기쁜 소식은 죽었는데 살았다더라. 그것도 영원히 천국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자들, 유명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집거하기도 하고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온갖 꼼수를 다 해보지만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왕족도, 영국의 총리도, 영국의 황태자도, 또 권력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이러스는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짐짓 모른 척 무시하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마도 기쁜 소식이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약이 개발돼서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없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라리아 약의 원료인 클로로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그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임상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 그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닥터가 600명 넘는 환자들에게 그 클로로킨이라는 그 말라리아 약을 투약해서 다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는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죠. 많은 환자들은 살기를 원하는데 왜 CDC에서 그거를 결정하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미시간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말라리아 약 클로로킨을 먹고 회복됐다라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약을 먹고 살기도 하고 약을 못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부활이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결정은 존중되지만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소식은 어떤 기쁜 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소망 있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곧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전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이 약을 먹고 살았는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됐고, 나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나섰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면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선전하지 않겠어요?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병을 고친 약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참으로 많은 매스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 뉴스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그걸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퍼뜨린다면 그거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은 아주 대표적인 좌파 언론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민주당과 함께 딥 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림자 정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쥐었던 그 기득권, 이거를 지키기 위한 자기네들만의 클럽을 만들어서 정부를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 가졌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중립적인 매체가 있다면 월스트리트 저널과 팍스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마치 굉장히 기쁜 소식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ID 2020이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제가 5시간 동안 이 ID 2020이라는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참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드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이 지구촌을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세계 정부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계 단일화 정부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만드는 ID 2020 동맹이라고 하는 Alliance, 그 동맹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들을 보니까 UN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락펠러 재단까지 참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동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자기들끼리. 그들이 결국은 이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들어서 그 세계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전자 아이디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크레딧 카드나 여권에 보면 전자 여권, 전자 크레딧 카드라는 게 요즘 발급되죠. 그래서 그걸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또 소용없는 거예요. 전자 여권이든 전자 크레딧 카드는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해낸 것이 뭐냐면 그 전자 아이디를 우리 몸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유한 아이디를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 아이디가 없어요. 태어나도 아이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1.1 빌리언 피플이 아이디가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10억, 11억이라는 사람이 아이디 없이 살다가 끝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니. 그래서 그들에게도 아이디를 심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몇 살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의 백신을 맞고 자라왔는지,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을 맞아야만이 되는 연령인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시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자. 그래서 이 많은 단체들이 동맹이 돼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참 순수하고 좋은 겁니다. 아주 인권을 신장시켜주고 인류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3세계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디를, 전자 아이디를 우리 몸에다가 심었을 때 그 편리함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은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칩이 있기 때문에 그 칩과 함께 공항을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게 딱 뜬다고요. 패싱. 그럼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어요.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은 그 칩이 있기 때문에 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만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들도 꼼짝없이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마켓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로소리에 갔는데 문에서부터 찍, 백신 안 맞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출입이 안 되면 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상관없이 이 편리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걸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당하고 그들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는 정말 사람이 살기에 완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 때문에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선한 의도의 사업을 하더라도 마귀한테 우리가 속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ID 2020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국의 좌파 언론들과 딥 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사람들의 개입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가 추구하는 이상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로서 세상 정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감을
각 교회에서 사교 또는 사탄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 사탄한테 자기의 삶을 맹세하고 그 서클에 들어가야만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세계 단일 정부 사람들과 이 딥 스테이트들이 섞여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당하냐면 사탄 숭배자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아무리 순수한 의도도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락펠러가 사탄은 아니죠. 그들이 적그리스도도 아니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투표 때문에 그 보로 아이디라고 하죠. 투표하기 위한 아이디, 그러니까 유권자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 투표를 하게 하자. 왜?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불법 대리 투표해서 민주당이 그로 인한 그 부정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기에 바빠요. 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보면 확실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TED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팬데믹 사태를 이미 예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ID 2020를 계획을 했고 거기에 동참할 동맹들을 만들어 갖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거버먼이라고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화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국가주의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좀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 딥스테이트가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제일 전면에 누가 나서 있냐면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그들의 말을 대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ID 202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WCC나 EC, 이제 세계 기독교 협의회나 세계 공의회, 이런 이제 종교 단체들이 처음에도 의도한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대우를 맞추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이루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결국은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섞이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의 그 핵심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데 다른 종교는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조차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조직, 거대한 종교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ID 2020이라는 세계 단일화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그림자 정부로서의 그 딥스테이시 그 뒤에서 조작을 하죠. 그러면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죠. 왜? 언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잡게 되면 결국 기독교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사흘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3일 만에 올라가실 것이죠.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획기적인 인류사의 사건이고 죽음의 공포 앞에 전전긍긍하던 인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는데도 그 자매들에게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서 나흘 된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면 성경에는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걸 우리는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영원히 살지만 비록 수넴 여인과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당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한 그 고백,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당신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에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한, 내 영이 부활한 그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장 이인을 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저 나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지라고 말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 살지 않고는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부활체로 변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면 먼저 가서 예수님 재림 시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우리 육의 옷을 벗고 영성체로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훈련되지 않으면 에서 혜택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은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죠. 항상 그분과 내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죠.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을 간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고통을 못 느껴요. 제가 만난 그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장로님은 60년 동안을 주님과 벗삼아서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암으로 고통을 당할 것 같았는데 당신은 정작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몸을 벗고 떠나도 천국. 그래서 이미 그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에요. 왜? 세상의 고통과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복음 훈련, 둘째는 모세 오경 훈련, 셋째는 쉐마 교육 훈련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 이걸 전할 때 그들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루마니아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해서 이제 공산화될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왔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고 같이 상존할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포기하면, 네가 예수님을 버리면 너는 살 수 있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넌 감옥 가야 돼.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공산화된 세상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가고, 감옥에서 14년을 살면서도 그 죄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죄수들이 한 명도,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한 사람도 떠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감히 끔찍해서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5단어로 줄인다면, 첫째 천국, 둘째 인간, 셋째 하나님, 넷째 예수님, 마지막 믿음. 이 5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2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복음의 5가지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33년의 삶을 살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38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